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토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토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출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토라를 줘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토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12절에 왜 내 입이라고 그랬을까? 입이 말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 보통 주석은 내 입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 지금 11형제와 내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지 않냐. 히브리어로 한 것을 가서 얘기를 이제 알려라.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랍비는 아니 그때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 주변에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상거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으로만 보기는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를 그러니까 애굽에 팔 때 그때 그 이스마엘 상인들하고 열 형제가 서로 모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더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가서 야곱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는 요셉이 야곱을 떠나기 전까지 있으면서 마지막 토라 공부를 했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가 확신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야곱이 그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내가 참 그동안에 여러 해를 지금 10년 이상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가령 뭐 애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났어요. 근데 공부했던 토라를 지금도 생각하고 그 말을 얘기를 했다면 이 토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가 자식을 가르쳐 가지고 바르게 되기를 원했던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랍비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입이라 하는 말은 그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입이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45장 25절에 보면은 21절 2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대신해서 이렇게 챙겨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같이 총명하고 그런 사람이 이번에 화해도 하고 그랬으면은 평등하게 그렇게 하지 왜 특별히 이렇게 베냐민에게는. 근데 요셉은 맨 훗날을 보고 이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할 특별한 사람이 나올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유대인들 국가를 구출하는 참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것도 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유대인으로 봐서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이방인으로 보면 온 이방인들이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의 큰 그 공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27절 45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10형제들도 보니까 11형제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놀래가지고 아주 노인이 어떻게 좀 잘못될까 봐가지고 지혜를 짠 것이 손녀를 시켜가지고 손녀가 하프를 타면서
그 손녀 이름이 사라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손녀가 하프를 타면서 그 야곱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기분이 좋지 않게 손녀가 와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일단 그 마음에 좀 그 충격이 덜 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라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그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했다가 믿지 못하고,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다가 아마 그런 그 수레를 보고 또 거기에 보낸 모든 것들 보고 그때 소생을 했다. 그때 아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기뻐한 거죠. 그런 것들 다시 보고. 그래서 여기에 기운이 소생한다, 그런 표현은 새로 그렇게 기운이 충만해지는데, 또 그냥 육체적으로 그렇게 기운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 소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랍비 얘기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빌립보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론 기뻐할 그런 일이 예수님을 보고 항상 기뻐해야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기뻐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우리 보고 잘 되고 충만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 오늘날 뭐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봐도 그냥 웃어라. 가짜로라도 웃으면은 그게 한 70%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7절까지는 야곱 이렇게 했는데 28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그 이름의 모습으로 조카도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런데 가서 만나보고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와서 보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 동족이 그동안에 거기서 지내고 할 텐데, 좀 요셉이 내가 토라를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회복이 돼서 하시는 거고, 야곱 그럴 때는 옛날의 모습이 더 나올 때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만 여기서 이름을 했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지만은 이삭은 늘 그 영향을 직접 받았잖아, 야곱이. 그래서 이삭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은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삭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드레드, 그러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순간에 그 올라가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공포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드렸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야곱,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백성이 여기에 있고 잠시는 이렇게 지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객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두려움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귀양살이 같이 엑사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감화해 주십시오. 야곱아, 야곱아, 사람으로 걱정하는 거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이지만은 야곱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 깜깜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그 백성과 내 후손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깜깜한 중에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또 야곱이 내가 거기 가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가지고 너의 죽은 후에도 다 이렇게 좀 돌볼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그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숫자를 세보면은 66명이에요. 66명. 66명인데 왜 70명이라고 할까? 그래서 66명의 애굽에 있는 그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아들 그러면은 69명인데 왜 70명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랍비는 거기에 야곱 자신을 포함 안 시켜서 야곱까지 포함하면 70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이때 내려가면서 딸을 낳았는데 요게벳을 그때 낳았다. 그래서 히든 미스터리 해가지고 요게벳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 그때 태어나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올해까지 이렇게 장수하면서 적어도 130세를 살고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태를 열으셔서 모세를 잉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너무 맞지 않다. 또 하는 그런 사람은 랍비는 야곱일 수도 있지만은 69명 안에 이미 야곱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함께 내려가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 늘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70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대개 69명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반올림해서 70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있다. 그래서 70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면은 46장 10절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은 특별히 가나안 여인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시몬만 가나안 여인을 하나 택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여기에 가나안 여인 한 것은 디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과 그렇게 가나안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으로 그때 후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디나를 데려오려고 할 때 시몬과 나와 결혼을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몬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시몬과 결혼을 해서 그때 디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실제로 남편과 아내로서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는 아주 지도자고 거기에 또 역량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유다를 보내가지고 가서 우리가 살 곳을 잘 보고 너가 가서 미리서 준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유다를 보냈다는 거죠. 가기 전에. 그래서 유다를 먼저 가는데 또 랍비의 해석은 유다를 보낸 것은 가서 어디에다가 정착을 하고 그 가족이 내려가서 있을 곳을 이렇게 좀 잘 정찰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서 먼저 토라를 가르칠 티칭할 수 있는 그 집, 그래서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집을 먼저 가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라 가르칠 장소를 마련하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뭐 회당이겠죠. 가령 미국 가서도 보면 회당이 많습니다. 아주 뭐 LA도 가서 보면 길거리에 회당 그냥 딱딱 붙어 있어요. 어떤 집들이 나오면 사가지고 회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면 막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지금도 보면은. 근데 이때도 토라를 가르칠 하우스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여기에 그 설명하는 거 보면은 유대 민족 국가의 소울, 정신이다. 이 토라가 그러니까 soul of the nation이 is 토라. 토라 없는 것은 우리는 국민도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토라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또 가는 데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토라의 가르침대로 살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 통화돼서 없어졌을 거라. 그래서 토라 이때도 그 야곱 그 설명에서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토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토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출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토라를 줘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토라 이렇게 참 그러면서 이 soul of the nation은 is 토라 이렇게 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 토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유태인들이 외치는 그런 그 하나의 단어 정도로 토라 이렇게 쓰는데 토라로서 함축된 그 의미가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47장에 나옵니다. 47장 8절에 How many days of your the years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십 년, 100년 넘게 살아온 중에 날수 그 중에 의미 있게 산 날을 날이라고 이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게 그 많은 삶 동안에 의미 있게 산 날들이 얼마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days of the years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니까 물론 나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쉽게 말해서 즐거운 날, 어려운 날 이런 것을 의미를 하겠죠. 날들, 네? 그 날들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얼마냐 이런 것을 묻고 또 야곱은 내 나이 내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약간
그 동문서답격인. 그래서 바로는 이 시대에 아주 그 권력을 가지고 세속을 대표하는 가장 어떤 그 지도자니까 뛰어난 그런 입장에서 철학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야곱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 거기에서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다. 이때의 그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동문서답격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보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면은 토지 아주 그냥 그 개혁을 일으킨 거죠. 애굽에 그동안에 살던 사람들이 땅도 다 팔고 가축들도 다 팔고 그런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뭐 노예로 삼고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사람들 말을 잘 듣게 하려면은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또 하려면은 이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고 새로운 정책을 써봐야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단위로 다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살아남을 정도로 곡식도 주고 하면서, 그러나 종들로는 삼지 않고 거기를 땅을 갈도록, 그러면서 너희가 경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출에 대해서 5분의 4는 바로에게, 5분의 1은 너희가 가져야 마땅할 것이지만은 이 땅이 다 바로의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5분의 4를 주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쳐라. 이제 그래도 그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자기들 것으로 하니까 열심으로 또 경작을 할 거고, 그래서 전국에 그렇게 다 이주를 시키고, 그러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먹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계속 녹을 먹게 하고 그들 잘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제사 그 성전 일을 맡게 하고 제사장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세금을 받아가 11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 봉양하는 그런 그 선례를 여기서 볼 수 있게 그런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도 부하게 하고 그 온 백성들 완전히 그냥 자기 땅에서 뽑아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정책도 세우고 토지법도 세우고, 그러나 그 사람들 종으로 노예로 삼지는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자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